9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세계사를 보면은 중세시대를 일컬어서 암흑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왜 암흑시대라고 그랬냐면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유럽의 역사는 당연히 기독교 역사니까요. 중세 기독교가 혼탁했을 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전부 성경을 다 걷어들이고 성경을 읽으면은 엄하게 아주 재판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막 그랬어. 그 라틴어 성경만 놔두고 없애버리고 사제들만 사용했지. 그러니까 사제들이 성경을 가지고 공의와 심판만 강조하면서 죄를 짓게 되면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냥 강제적인 경건을 강요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 찌빙글레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개혁이 되면서 루터의 아주 독일어 성경이 처음 이제 프레데릭 대제 때 이제 출판이 됐죠. 그러면서 그 영어로 해석되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갑자기 확 퍼져버리니까 캐톨릭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신자들의 심판이나 무슨 통제를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구원과 진정한 행복을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진심은 그럼 무엇일까?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구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 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33절에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목적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환난을 당할 때면 담대해라.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로 기쁨을 주시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목적, 우리를 기쁘게 아니라 거듭 기쁘게 아주 꽉 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까지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게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이 평안 가운데 기쁨이 있는 삶을 산다면 뭘 더 바라겠어요? 모든 우리의 불행과 행불행의 그 원인이 거기 있잖아요. 기쁘면 우리 행복한 거고 기쁘지 못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건 불행한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평안과 기쁨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평안 가운데 기쁨이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들 그 교회 예배를 실황을 보면 아시잖아요. 웃음이 나고 저게 무슨 예배인가? 저도 젊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옳은 거예요. 모두 예배 시간은 춤을 추면서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고 말이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때 그러면서 찬송하고 찬양대의 성가도 율동을게만 춤을 추면서 말이죠. 그렇게 온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보면서 야, 저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우리는 왜 그런 기쁨과 흥겸이 이게 우리나라 교회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경건, 엄숙, 거룩 뭐 이런 게 자리 잡으면서 엉뚱한 그런 표현이 몸에 배게 된 거죠. 우리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결국은 기도 성취를 통한 만족을 얻기 위한 그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구해라. 그래서 구하게 되면 받게 될 건데 뭘 받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 결국 우리 기도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우리 기쁨을 위하며 또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자는 것도 결국은 우리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거지요. 주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라는 이유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도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베풀라는 결국은 우리와 하여금 기쁘고 행복해지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너희는 행복하라 이 말이죠. 어떤 일은 말하기를 아니 기분이 나쁘고 슬프고 병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뜻은 기뻐해라. 억지로라도 기뻐해라. 그 전에 그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 참 제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1969년 헌트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 미수로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자살 미수 병원에 감금되는데 동료 환자들을 가만히 이제 유심히 관찰하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고서 자기 그 우울증을 치료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패치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패치 아담스라고 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게 됐어요. 그의 꿈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처까지 치료하는 진정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나중에 의사가 되는데 그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와 장난기를 가지고 환자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고 그렇게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후에 12년 동안 그 패치 아담스는 웃음과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통해서 의료 행위를 계속한 결과 1만 5천 명 이상의 환자들을 갖다가 뛰어난 치료 효과를 갖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의료사고도 일으킨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패치는 버지니아 서부에 105만 평방미터 넘는 어마어마한 땅에 그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게이존트 하이트라고 하는 병원을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병원에 인터넷전투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걸 배우고 싶다 가지고 지금 수천 명의 의사들이 줄을 서가지고 대기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는 환자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웃음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웃을 때 진통제보다 8배가 넘는 통증 가라앉히는 그런 물질이 몸에서 생성된다는 걸 밝혀내고 그리고 그 웃음의 항균력과 항암 능력, 치유력 이걸 배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해서 오직 거기는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는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일본에서도 그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에게 강제로 하루에 수차례씩 웃게 했더니 당뇨 수치가 현저히 낮아져 가지고 그 강제로 치료하는 것들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당뇨병 치료에 웃음이 아주 중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우리도 웃음의 치유 능력을 한번 생활해보면 어떨까요? 좋지 않을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서 기쁨을 얻고 그러면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데일 카네기의 그 인생론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쾌활성을 잃어버렸을 때 자력으로 그것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쾌활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걸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 하는 것처럼 유쾌하게 언동하는 것이다. 말과 행동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나는 즐겁다.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자신이 처한 행동이 상황이 유쾌하지 못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그 유쾌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언행을 하게 되면 유쾌하지 못한 상황이 실제로 개선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라도 말이죠. 열심히 웃으세요. 사는 사람들 보면 실없이 미쳤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냥 웃으세요. 그냥 소리내서 아직도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빌립보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지만 강조한다. 기뻐해라. 이 말씀하고 있어. 이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병 걸렸습니까? 웃으세요. 통증이 있어요? 웃으세요. 고통이 있습니까? 웃으세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육체적인 절제하는 것도 삶이 기쁘고 평안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행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이해해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보고 듣고 끌탕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기분 나쁜 것만 먼저 보고 속상해서 웃음기 가시는 그런 어리석고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우리가 좀 일찍이 좀 깨닫지 못해서 우리 주님 앞에 경건이 무슨 엄숙하고 굳은 표정과 언행인 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흥겹게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걸 그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해주고 울어야만 되는 줄 알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그런 참 안타까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웃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쁨이 있어서 웃고 또 즐거워서 웃고 행복해서 웃고 일이 잘 형통해서 웃고 기도에 응답받아서 웃고 아버지 우리 주님 뜻이 그러하시니까 우리가 그저 기쁨으로 살며 그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병 걸렸어도 주님 웃어서 낫게 하옵시고 문제가 생겼어도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허허대고 웃었더니 해결이 되고 주님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응답하심으로 해가지고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난관 병고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이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주님 그런 삶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